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기도의 영적인 작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기도의 영적인 작용.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 물론 기도가 응답이 되기도 하지만은 응답이 다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기도하면 가끔은 응답되고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은 우리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대로 우리가 살자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의 어려움이나 현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건 받은 줄로 믿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데 왜 우리는 가끔은 되고 가끔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자,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래요. 그 당시 바울의 육체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마 간질병이라고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울이 결혼하지 않은 것 아시죠? 그죠? 아마 그런 육체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에게 기도해서 병을 낫게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죠? 성경에 보면 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자가 나았더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기도했습니다. 자, 우선 하나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기도했는데 3번씩 기도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결론적으로는 이건 병이 낫지 않았거든요.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은 건가요? 응답을 받지 못한 건가요, 여러분? 그죠?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바울은 병이 낫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럼 병이 낫지 않았으면 바울은 응답 안 된 건가? 자, 이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자는 거죠. 바울은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가 3번씩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은 그대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낫지 않았어요. 그럼 기도 응답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은 기도 응답이 안 됐다 그러죠. 왜? 낫게 해달라 그랬는데 낫지 않았어요. 바울은 끝까지 그 병을 몸에 지니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은 기도가 응답이 된 거라는 깨달음과 발견, 이건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거기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사실은 바울은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내가 주님께 3번씩이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그대로 두셨다. 왜 두셨냐면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즉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많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전해야 될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바울은 기도하면서 비록 자기가 원한 대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 몸의 질병이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죠. 나의 사명이 너무 크므로,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나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일로 인하여 한 번만 기도하지 않고 2번, 3번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 육체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그에게 더 깊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임하였더라. 우리가 운동을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걸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똑같이 걸어야 당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1시간씩 꾸준히 걷기를 하면 시간이 반복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조금씩 체력이 회복되고 근력이 자라고 조금씩.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운동을 못하는 거야. 운동하면 건강해진다 그랬는데 한 달을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운동을 한 달 한다고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몸이 안 좋았어요.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합니다. 일주일 합니다. 피곤하지요. 한 달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한다는 말을 믿고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리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리죠.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적인 실력이 자라는 거죠. 영역이 쌓이는 거죠. 이게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한다고 갑자기 내 몸이 달라지거나 내 인생이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기도 하나하나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고 아멘하면 빨리 쌓이고 쌓여져. 내 안에 영역이 자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당장 내 육적인 현상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역이 자라는 사실을 꼭 축복하기는, 여러분, 기도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농사는 실패하지 않아요. 봄에 씨앗을 심으면 씨앗을 심는 순간은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도 가을이 되면 다 추수하는 거예요.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실패하진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더 계속하고 계속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죠?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 아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포기하지 않고 운동을 계속하면 내 건강이 자란다는 사실을 운동하는 사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그 반복하는 땀 흘림을 통하여 그들에게는 근력이 자라고 체력이 자라고 튼튼해지는 겁니다. 기도도 꼭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뭘 기도를 그렇게 매일 하냐고, 뭐 똑같은 기도를 또 하냐고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규칙적으로 기도를 계속할 때 그 안에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영이 더 충만해지고, 그래서 비로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영적 감각이 자라고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바울의 기도뿐 아니라 저는 우리 성경에 나타난 기도자들을 통하여 기도가 당장 현상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몇 가지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 속에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자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1절 다 같이 시작.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한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도 아이 좀 주세요 기도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아이를 달라는데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임신을 허락하지 않더라. 그런데 귀한 것은, 그래도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다가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은 뭐죠?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바치겠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한나가 내 아들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기도를 계속하는 과정을 통하여 한나에게 깨달음이 온 거죠.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뜻을 돌이키는 거죠.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저도 지금부터 한 18년, 그죠? 17년, 18년 전에 서울에 임지가 나서 청빙이 되어서 제가 서울을 가려고 했고, 성도들은 저를 만류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죠? 제가 한 주간 성도들과 기도하자고 할 때 성도들은 목사님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저는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쪽 교회에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성도들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저들이 나를 이해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토요일 마지막 날 밤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내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는 아마 사람들이 나를 가지 못하겠다면 나는 억울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억울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자 내가 서울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제가 후회를 하거나 억울함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멘이 되시죠? 그때 내가 서울에 갔으면 대전에 올 일은 없죠. 그죠? 별로 나를 만난 게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얼굴이. 그렇죠? 저는 지금도 돌아봐도 그때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때 만일 기도하지 않고 고집을 피웠더라면, 그죠? 내가 그때 기도하지 않고,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정말 아찔해요. 내가 그때 만일 성도들이 목사님 가면 안 돼요 그러고 할 때 내가 뿌리치고 기도하지 않고 갔더라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나는 그때 정말 잘했던 것은 성도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저에게 그러셨어요. 토요일 날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백 목사야, 너는 큰 교회 가는 게 너의 목회의 꿈이냐? 너는 큰 도시에 가는 게 너의 목회의 꿈이냐?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건 내 꿈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기도하고 찬송 불렀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보내신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기도하는데 그 음성이 왜 들리냐고, 그날 하루만 지나면 되는데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목사가 큰 교회 목사 되는 게 꿈이냐? 야, 서울에 가는 게 목사의 꿈이냐? 그건 아니지, 당연히. 하나님도 물음을 참 이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 한나야, 너의 꿈이 저 버린나보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남편 사랑받는 게 너의 꿈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너의 남편이 제사장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를 돌아보아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시대가 실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한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습니다. 달라는 기도가 바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의 영적인 작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내 마음이 어두우면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내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아멘. 엘리야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불의한 자가 더 많아집니다. 현상이 그렇습니다. 지난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3년 6개월을 기도했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이제 바울이 볼 때는, 참 이 엘리야가 볼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는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절망을 해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의 눈의 현상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는 현상입니다. 그럴지라도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거죠. 마침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침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엘리야야,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어려운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눈에 보는 현상은 달라지지 않더라도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상과 사실이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을 알면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이깁니다. 저도 엘리야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려고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그 시골 교회에서 조국 교회 기도의 등대를 밝히게 해달라고, 조국 교회가 기도의 영광으로 행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제가 사실 집회를 다녀보면 현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보다 지금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용인에 있는 서지방의 연합집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 지방 교회가 48개 교회인데 48개 교회 연합집회를 합니다. 몇 사람이나 모이겠습니까, 여러분? 48개. 우리 한빛교는 한 교회만 모이도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그 지방에 48개 교회가 한 지방인데 그 48개 교회 연합으로 모인 집회에 얼마나 모이겠어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말하면. 20년 전에도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더 아파. 더 안 모여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안 모이는 거예요. 왜 더 힘들어지지? 왜 더 안 되지? 왜 기도자가 더, 정말 저는 엘리야의 심정을 이해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왜 더 기도하는 자가 많아지지 않지? 그런데 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 엘리야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이 땅에 반드시 기도하는 종들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저에게,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뛰어다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반드시 불리어질 거야.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행전 16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아멘.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님, 내가 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터키는
이스라엘과 이 대륙이 한 대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그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지금 그 드로아이고 그쪽에 있는 조금 이쪽에 비두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대륙 끝까지라도 복음을 좀 전하겠다, 이 아시아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는데 성경에 말하잖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더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기도를 더하자 하나님은 놀랍게도 마게도냐로 건너라는 거예요. 그리스로 건너라는 거예요. 이 바다 대륙을 건너서 유럽의 대륙으로 오라는 거예요. 바울은 생각지도 못했지만은 그는 그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기도를 계속하고 계속하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기도하면 환상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기도는 현상이 달라지지 않고 환상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도자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바울의 기도처럼 내가 3번씩 기도해도 내 몸에 간질병이 낫지 않더라도 그 간질병을 갖게 하신 주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셔서 내가 일생 동안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는구나. 저도 제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바울과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을 저는 깨달았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내가 더욱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은혜의 방편이구나. 은혜의 방편이구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이 시간들 속에 그저 무심히 시간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영은 충만해지고 영은 더 자랄 것이고 영은 더 발달할 것이고 영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자들이여, 시간 속에 흐르는 이 놀라운 기도자들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